오스왈드 챔퍼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그분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무섭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공경하다, 진심으로 섬기다라고 하는 마음인데요. 그 표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동안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생 지난주 동안에 재미있으셨어요?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정말 어렵다 하거든요. 어려운데 행복하셨어요? 어려운데 행복할 수 없죠? 힘드셨죠? 우리는 좀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에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늘 지병으로 아팠는데 괜찮다라고 하는 희소식 들으셨어요? 우리는 늘 여러 또 질병 속에 또 힘들어합니다. 그런가 하면 뜻하지 않은 사건들과 일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 때도 있고 속상하게 만들 때도 있죠. 참 인생이 그래서 고해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지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 아세요? 왜 교회를 나오시나요? 왜 우리가 꼭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요즘은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양해요. 백화점을 가서 제가 알았어요. 몇 년 전에 백화점을 여성 매장, 남성 매장 이렇게 쭉 있는데 여성 매장은 그 넓은 그 큰 백화점이 그 한 층이 부족했는지 그 다음 층까지 있는데 여러 나이 쪽으로 캐주얼 아니면 중년층 이렇게 해서 의상들이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데 같은 세대 안에서도 옷의 종류들이 엄청 다양해요. 자, 남성 쪽은 어떻을까요? 남성 쪽도요, 옷이 엄청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이유가 뭘까요?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옷 매음새 입는데 옛날처럼 그 한복 입고 두루마리 거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지 하나 해도 여러 종류 또 여러 또 기능에 관한 옷들뿐만 아니라 여러 옷들, 정장도 정말 다양하게 많단 말이에요. 어떤 건 이게 내게 어울릴 것 같아, 아니면 요거는 나는 좀 목이 짧으니까 라운드가 맞겠지 등등 아주 여러 개성들의 생각들이 그 패션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참 생각들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우리가 하나로만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 초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진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의 언어 속에서 신종어들이 참 많은데 축약해서 말하는 말들도 많고 초성어로 말하는 말들도 많고 그 가운데서 감동이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박 그래요. 대박. 여러분 주변에 대박이 일어날 만한 사건들이 뭐였어요?
감격에서 대박도 있지만 충격받아서 대박도 있는데 어떠셔요? 여러분을 그렇게 흥분케 하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었죠? 지나간 시간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이 가장 흥분되셨어요? 저는 나라적으로요, 88 올림픽 할 때가 흥분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88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한 7, 8년 전에 다음 올림픽을 정할 때에,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아직은 그 까까머리였을 텐데 그때 발표가 있었어요. 세울 코리아라고 말할 때 서울 올림픽이 이제 결정되고 그 위에 올림픽을 할 때 정말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올림픽이 이제 시작됐는데 정말 감동이었었어요. 그 이후에 작년에 우리 동계 올림픽 했었죠. 아마 여러분은 그거보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 8강, 4강 갔을 때를 아마 감동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온 국민들이 다 길바닥으로 또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그 감동이 이어져 가시나요?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살펴보면 결혼할 때, 아니면 할머니가 됐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아빠가 됐을 때, 엄마가 됐을 때, 저는 목사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왜 피눈물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매년 이제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릴 때,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시간 지나면 감동이 식어지기 마련인데, 근데 늘 목사를 흥분시킨 게 있고요, 감동시키는 게 있어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날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연약함을 그래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는 두려움이 담겨져 있고요,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거든요. 십자가가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동적인 것들이 내 앞에 지나갔고 스쳐갔지만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으나, 그러나 십자가는 계속 우리를 흥분케 하고 우리를 감동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그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예배는 엄청 따분해요. 지겨워요, 사실은. 의자는 편하지 온도는 적당하지. 그러니까 눈 감고 빨리 잠자는 게 제일 나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헌금도요 엄청 아까워요. 피 같은 돈을 얼마 어떻게 모았는데, 어떻게 벌었는데, 이걸 커피를 몇 잔을 팔아야 되는데 부터 시작해서 못하죠. 그런데 십자가 안에 딱 들어와 보면 그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은 말이에요, 동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은 안 죽어요. 사람은 죽어요. 하지만 영은 안 죽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없나니 그랬어요.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지옥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안 믿어지시죠? 사람이 정말 영원히 살까? 영이 영원히 살까? 안 믿어지시죠? 근데 성경에는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혹시 이디오피아야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에티오피아 그 나라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 나라만은 안 가셨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에가체프 커피를 먹으면서 있어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옛날의 사건이면 우리가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옛날의 사건이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교회 앞에 헌신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는 현재인데, 십자가가 왜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보면 정말 알 거예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교단교회인데요, 옆에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 신광 살리는 교회 아시죠? 그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어저께 암으로 이제 그동안 한 2년간 투병하시다가 이제 어제 돌아가셨는데, 오늘 저녁에 저에게 순서를 좀 맡아달라고 입관 예배가 저녁 6시에 있는데, 내일 이제 벽지에 가서 이제 화장하고 그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의 그 파크홀 거기에 이제 모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이라고 안 죽어요? 다 때가 되면 연세 드셔서 가시던, 여러분 병으로 가시던 가요. 제가 어제 한 청년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낮에 늘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어제 둘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네 나이가 몇이냐 올해 그랬더니 28이라는 거예요. 너 그렇지 28이지. 근데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20년 전 이 녀석이 8살 때가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혼자. 그래서 먹다가 혼자 제가 웃었어요. 그때 정교인 수양회를 갔었어요. 그때 안면도로 갔는 것 같아요. 바닷가로 갔는데 그때 그 녀석이 8살인가 그랬었고, 이제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가운데 아주 직구전 남자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사님이 엄마가 아마 30대 후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물가에 이렇게 자꾸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엄마를 어떻게 얘가 전사님이 하는 줄 알고 막 가서 엄마를 살린다고 막 했던 게 기억나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이제 무색에 이제 빠져서 사주가 이렇게 옷도 줬고 막 성도님들 막 이렇게 막 깔깔대고 재밌게 시간을 보냈는데 얘가 종이로 우는 거예요. 엄마 빠뜨렸다고. 그러고 막 전사님한테 달려가서 막 때리고 발로 차고, 전사님 괜히 엄마 한번 집어넣었다가 핍박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충 감이 오세요? 누군지? 예. 근데 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세월이 이렇게 또 흘러가겠죠. 엊그저께 같았는데, 야, 목사님은 네 나이에 아들을 낳는데,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도 일찍 결혼해 갖고요, 저보다 더 일찍 아들 딸 낳은 거죠. 세월이 흐르네요. 저도 이제 또 신실한 훌륭한 목회자가 교회를 이어가겠죠. 여러분은 어디 가실 것 같으세요? 진중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떠날 텐데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냐든, 여러분이 이디오피아의 나라에 가보지 않아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책을 통해서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알잖아요. 천당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가보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는 믿거든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을 세워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다 구원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시자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왜 주님의 몸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희생의 제물이 하나님께는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대신하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범하여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그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가죽 옷으로 그 옷을 입히세요. 우리 하나님이. 즉 짐승을 희생시키세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기 전에 머리 위에다가 기도를 해요. 짐승 머리 위에다가 이 백성의 죄가 이리 전가될지어다. 우리 백성의 죄가 여기에 이 짐승에게 전가될지어다. 한 사람이 한 마리씩.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의 짐승들이 죽어야 되겠어요. 유월절이 되면요 강같이 흘러요. 정말 피가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법원 앞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하지만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낙도 선교사로 한 1년간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 아마 가면 유유자적하게 그 섬의 정경과 그 노을과 그 바닷가와 곳에서 충분하게 즐기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던지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전도하고 구원하는데 하다가 몸이 지쳐서 병들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섬에 한 30호, 마을에 30호 내지 40호 정도 이렇게 가구가 있는데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붕에 다 이렇게 네 모퉁이를 모아서 한쪽으로 모아서 파이프로 해서 이만한 큰 통, 그러니까 다라라고 그러죠. 그런 고무통을 큰 거에다가 빗물을 다 받아요. 지금처럼 산성물도 아니었고요. 뭐 지금처럼 오염된 거는 아니었었어요. 아니면 어떤 집은 바닥을 한 1m 정도 이렇게 사방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시멘트로 해서 그 물을 받아요. 그걸 식수로 사용하거나 빨래할 때 쓰는 거예요. 물이 지하수를 해도 물이 깨끗한 아주 그 맑은 물이 아니라 이게 먹는 물이긴 하긴 한데 염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세수하고 화장품을 안 바르면 약간 시간 지나면 흐릿하게 염분적인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로 물을 먹으면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콜라 가운데서 혜택 콜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와, 혜택 콜라라는 게 있는데 얼마나 이 염분 그 물 마시고 텁텁함이 남아 있는 것처럼 그 콜라 먹으면 시원한 게 아니라 더 속이 이런 콜라가 있었어요. 제가 섬에 가서 물을 못 먹고 그 더부룩한 그 콜라를 주식으로 삼아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비가 이렇게 내릴 때 사람들은 비를 되게 좋아해요. 왜요? 비가 생수니까. 그 빗물을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받지 아니하면 한 방울도 받지 아니하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위에서 쏟아져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는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쏟아주세요. 하나님 저도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 교회로 오시면 피곤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목사니까 임종을 많이 보잖아요. 임종할 때 목사가 정말 마지막 하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붙으세요.
십자가 붙드세요. 십자가 붙드세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성도님을 도와주십니다. 십자가만 붙드세요.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밖에 못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염려거리,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예수님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근심이고 걱정일 거예요. 저는요, 교육학을 전공에서도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부의 그 정책을 보면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안 바뀌었고요. 아니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물론 바뀐 것이 있다면 애들 육성예비 안 내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뭐 교복 사라고 학생들한테 일부 지자체에서 보내주는 거, 그거 말고 애들 좀 자유롭게 못 풀어요. 제4차 산업시대라면서요. 4차 산업혁명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기계가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계가 다 세상을 움직여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계를 누가 움직여요? 사람이 정보 입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수학, 미적분 해서 머리를 더 돌아가게 해서 우리가 이과를 통해서 과학이라는 부분에 접근하는 것도 있고, 문학을 통해서 또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공부의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3, 40년 전에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유수대학들 나오셨잖아요. 여기도 다 앉아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그것이 정말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건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냥 아이들 편하게 좀 이렇게 놓아줄 수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이면 그 시대에 맞도록만 케어하면 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학원을 막 뺑뺑 돌리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막 학원을 막 돌린 줄 알았더니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 학원 하나만 더 다니고 싶어. 야, 너 몇 개 하는데? 몇 개를 한대요. 근데 더 하고 싶어? 너 뭐 할 건데? 뭐 어떤 하고 다니고 싶은데 했더니 태권도요. 야, 여자애가 무슨 태권도를, 너 옛날에 했다면서 너 중학생이 돼갖고 공부할 거 많을 텐데? 했더니 자기는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거 외에 자기가 막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그냥 길들여져 버렸어요. 막 이리저리 막 혼자 있는 시간적인 법은 사색하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막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일하다가, 정신없이 결혼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결국 그렇게 인생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고요. 결국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요, 엄청난 부흥 강사에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다 놓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구약시대 때에 짐승을 잡아야 백성들의 죄가 사하듯,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집은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우리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애쓰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예수님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절규를 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언뜻 성경을 보면 어떤 채찍의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건 죽음의 잔이 아니고 죄악의 잔이에요. 죄악의 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아 또 가시관 면류관을 써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너무 힘드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분이 죄와 접속된다고 하는 거, 마치 죄인처럼 돼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야 한다는 거, 죄를 알지 못하셨던 그분이 죄를 범한 사람처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우리는 죄에 너무나 둔감하고 이제 예민하지도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그 잔 속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영원히 불 속에 떨어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잔을 마시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성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세워놓는 것뿐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막 복을 달라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이처럼 영광이 됐던 거죠. 바울은요, 결될 수 없는 심정으로 나는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예수를 알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그는요, 그냥 예수 때문에 자기 손해보고 그런 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요,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바치는 일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그는 기뻐했어요. 왜요? 예수가 영원한 나에게 생명을 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그 의미 없게 만들었죠. 친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희석하게 만들었죠. 자, 저 사람 봐, 대충 믿잖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라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어느 날 이렇게도 고백해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위대한 고백을 해요. 내가 사는 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 사랑의 회복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왜 세워서 우리가 힘들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 우리가 왜 제자대학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학식 높여서 뭐 하게요? 여러분 유튜브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신학적인 자료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유수한, 요즘은 여러분 아시죠? 하버드도 여러분이 입학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명한 교수들 거 지금도 실시간으로 다 들을 수 있고, 그것도 한국어 번역으로 그냥 자막에 다 나오는 거.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마치 학점제처럼 하버드도 학점제로 공부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세상에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제자대학 하자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정 안 맞으면 맞는 시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외의 시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교육자들이.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공부하려고 성경대학이면, 여러분 그 생각이면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 초점을 못 맞추셨어요?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에 우리 인격도, 마음도, 생각도, 비전도 함께 맞추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가 신앙에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격려하고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서,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 주님을 닮아가는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저한테 얼마 전에 교회 표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신기하다. 내가 21년간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걸 묻더라고요. 그 의도는 올해 표가 뭐냐라고 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게 평생 우리의 표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4대 비전은 제자 삼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올해는 더욱더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력을 함께 같이 나누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전하는 거예요. 2부 예배 들으신 성도님들이 3부 예배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 식사하잖아요. 식사하는데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를 주방에서 봉사하시는데, 예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나이 들어서요 이렇게 설거지를 많이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이렇게 설거지를 해본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2부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히려 직분자가 되면 본인들이 이제 감사해서 헌금하는 건 헌금하지만 참 안 좋더라고요. 뭐 장로하는데 얼마를 내라, 뭐 권사하는데 얼마를 내고 안수집사 얼마. 이건 정말 그 돈을 선하게 쓸지언정 어쨌든 그건 꼭 직분을 어떻게 해요? 사고 파는 것 같지 않았어요?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해드리자. 한복은 권사님들에게, 양복은 장로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은 양복 반절만. 그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헌신된 충성된 자들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같이 세워져 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서로가 잘 세워가다가 이제 우리의 생명 하나님 부르실 때 목사의 기도를 받고 세상을 떠나고, 또 목사도 성도 품에서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천당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냐고는, 영접하지 않냐고는 그 기쁨을 몰라요. 영접하는 자는요, 그것을 마귀가 마귀가 뺏어갈까봐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로 정말 하루에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보혈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예수의 보혈을,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살린 거,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월급 받는 거 아니죠? 봉사한다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 상이 될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감격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죠.